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의 어떤 농부가 논으로 개간한 땅에 벼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논에 많은 양분의 물을 대서 그 해에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자신의 논의 물이 다른 논으로 흘러가서 그 논까지 기름지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는 자신의 논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이게 된 물이 벼를 썩게 했고 결국 그 해에 농부는 한 톨의 쌀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마치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실제 빙산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빙산의 일각과 같이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90%의 숨겨진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어리석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어리석은 생각은 자신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오곤 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을 허락하게 되지요. 바로 왕으로부터 대방을 허락받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난 장면은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후에 뒤늦게 후회한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 애굽을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게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굽의 종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홍해가 앞을 떡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만들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그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말았던 그런 일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싸우시는 분임을 친히 목격하고, 또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없는 모래 사막뿐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 있는 그 여정이 수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는 물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그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하다 보니 우물이 하나 딱 보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우물이 나타나자 그들은 정신없이 우물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힘든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이제 곧 마실 물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심한 갈증으로 불평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들 눈앞에 우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물을 본 순간 백성들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 하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목마른 지금 상황에서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우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참았던 불평이 터져나고 말았습니다.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물은요, 마셔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이 물을 마셔도 되느냐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은 마시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우물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가서 마셔도 되느냐 물었다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이고 마셔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음이 그랬다면 그들은 우물이 있음에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모세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나타나니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물을 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지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지명이 말하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는 것을 말할 정도로 그 물은 아무도 마시지 않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고는 그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괴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머물지 않고 엘립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당장 마실 물이 급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마라에 머물러서 쓴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다가 구원받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온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로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 역시 쉽고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길도 결코 좋은 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던 애굽을 떠나온 이후 또다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입니다. 때로는 왔던 길을 뒤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불평스러울 순간도 만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어서 때로는 같은 장소에서 지루하게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만날 수 있고요,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은 고난의 길이긴 했지만 무조건 참아야 하거나 늘 고통만 가득 안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아우성칠 때에 때로 반석에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힘든 길을 참아내야 합니다. 힘들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만 간다면 여러분, 그 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쉽고 빠른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도 없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었습니다. 쉽고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다른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불평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고개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조금 더 참아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라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마라에 우물로 달려가 마신다면 결국 우리는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싹해주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남절 2시 가장 뜨거운 햇살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달려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쓴물이 아닙니다. 엘림에 있는 12개의 샘물에서 나오는 물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의 영적 갈증을 풀어주는 영원한 생명수 생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샘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리 지고 저리 지고 상처나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치료의 하나님께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를 치라 엘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3일이 지나 수도 광야를 지나 뜨거운 태양 밑에 목마름과 갈증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를 만나니 그 우물 곁으로 달려나가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고 지도자 모세에게까지도 묻지 않았던 그들,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엘림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그냥 들어가는 쉬운 땅이 아닙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나를 먹는 체험도 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물도 마시는 경험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영적인 곳에 도달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목두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